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양자됨은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은 무엇인지,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지, 이러한 이 비밀한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성으로는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귀를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같이 박혀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9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주적 경륜 가운데 때가 참에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영적인 비밀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 영적 비밀의 핵심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환을 보시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초대교회에 침투한 이단 가운데 하나의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신비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원히 입지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아니 되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은 오직 자기들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광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 즉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 즉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완성, 즉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말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 즉 성화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들, 그가 나타나시면 무슨 뜻일까요? 정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그와 동일한 존재가 된다.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 즉 영원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소망이며 이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골로새서 1장 27절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허락해 주시는데,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그와 같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우리 그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될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음이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정말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미션을 맡겨주실 때 주신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큰 신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영어 성경 ASV를 볼 것 같으면,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진짜 원문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였다, 이것이 원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앞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가 아니다. 이미 바로에게 너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이미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모세는요, 바로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된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성도들의 모습을 이미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고요. 마침내 종말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며, 이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닥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영혼의 닭 같으신 우리 그저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많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좌우대학에 들어가고 또 졸업한 이후에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경제적인 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건강하고 노년에 여유 있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재벌이 되는 것을 소망했더니 진짜 재벌이 되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했더니 진짜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소망한다고 다 부자 되겠습니까? 대통령 되기를 소망한다고 다 대통령 되겠어요?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키우는 부사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예수님을 소망하면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의 연약한 관계의 죄성을 깨달아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리서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께서 영혼의 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촌에서 혹은 이 바닷가에서 사시던 분들은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닻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닻은 배를 한 개에 정박시켜 놓을 때 배가 바다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께서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 라고 하는 말씀. 초대교회 박해가 심할 때 성도들은 영혼의 닭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풍파에도 폭풍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 닫히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휘장 안으로. 여러분 휘장은 커튼인데요. 이 커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이었어요. 휘장.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지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으신 예수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잖아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이 하늘 지성소에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닭과 같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의 줄로 소망의 줄로 엮여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를 보게 되는 말이죠.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아니, 성소 안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유대인도 못 들어가고요. 충전을 내주파도 못 들어갔어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또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대제사장이 누구로 가르쳐요? 우리 그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게 된 대제사장이죠. 그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의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 하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의 줄로 예수님과 엮여져 있는 우리 신자,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신자들이 여러분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단순히 예수님과 믿음과 소망의 줄로 엮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구약시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설명드린 그 베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죠.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 만나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계십니다. 사닥다리 안에 밑에는 누가 누워 있었어요? 야곱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왜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어떠한 위대한 신학자의 해석을 bil 것 같으면 천사들 너무 깜짝 놀라고 서프라이즈.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과 사닥다리 밑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의 얼굴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라서 몇 번이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야곱의 얼굴을 대조해 보았다. 너무 똑같았어요. 아니 인간의 얼굴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과 똑같다니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야곱의 예수님 조상이죠. 지금 야곱의 배 안에 허리 안에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천사들이 야곱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 형상을 확인하고 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야곱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야곱이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천사들이 확인합니다. 천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똑같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일한 그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 즉 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말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요 진짜로 가장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믿음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정말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롭히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5절은 어렵지 않잖아요. 이를 아니하는 사람일지라도 경건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목해보죠.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일을 안 하는데 이 현재형으로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경건치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건치 아니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바울이 설명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뢰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주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 엘리야 엘리선이 있는데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의 주장들을 바울이 믿음의 조상으로 예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신뢰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무로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이루게 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내 씨가 하늘의 목별과 같이 번성게 되리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는 무슨 씨입니까? 창세기 3장에 가죠.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바로 그 씨. 하나님의 왕국을 땅 가운데 세우실 언약의 자손입니다. 우리를 모든 자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몸에서 바로 언약의 구성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그렇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어떠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나이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00세는 어떠한 날입니까? 옛날 사람들, 지금 구약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생식 기능만 보게 되면 마치 죽은 자와 방문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슨 일한 것이 없어요. 경건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한때는 말이죠.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는데 그 애굽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직일지라도 뭐 와이프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자?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브라함은요 또 무슨 일도 했어요? 한때는 그의 믿음이 흔들려서 첩을 두고 아들을 낳기까지 했잖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경건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정말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거냐 성경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귀신도 그걸 알아요. 귀신도 그 정도를 믿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것도 좋은 믿음이긴 한데요,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아들을 낳을 소망이 없을 때도 믿었고, 그가 경건함이 없을 때도, 여러분 사람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자포 자기하고 실행에 빠지고 이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게 되셨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장성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지, 우리에게 경건함이 없을지, 우리가 때로는 흔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지만 그 순간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나의 구원은 완성되리라,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자가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백세가 되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오래 또 하고 또 없이 나이 한 살 또 먹었는데, 내가 과연 내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은 세워질 것을, 내 속 안에 내 속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사 그래서 예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부딪힐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가요? 이것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 믿음과 이 소망을 내 남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남편은 집에서 맨날 바가지 긁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 나와주는 존재로, 어쩌다 한번 나와주는 존재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맨날 내가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남편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 주 예수께서 내 남편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남편의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주실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남편 안에 이루어질 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남편에게 거룩함이 없어도 경건함이 없을지라도 내 남편의 육신은 후퇴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자가 진짜로 그냥 친절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못해신다요. 어렸을 때 표현하고 겉으로 곱게 되면은 이거 뭐 믿음의 사람 같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실상은 맨날 집안에서 성질 부리고 학교에 가면 문제 트러블 메이커이고 남이 하지 못하는 근심 걱정이 내 안에 충만한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 안에 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자녀들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부으사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내가 어떠한 충평 가운데서 이것을 견고하게 믿고 소망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써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거 믿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의 신적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온전한 인성이 나의 인성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 불신자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형상을 그들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성경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요,
죄인들이 아들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었다, 화평이 오게 되었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데 붙어서 섞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범죄한 인간은요, 본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수리해서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새 것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언제 대체가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타락한 본성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의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취급되었고 예수님의 온전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대체가 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대체가 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은요, 지금도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대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들에게 주입이 돼요. 예수님의 인성이 나의 인성이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의 성품으로 대체가 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이 대체 완성이 언제 이루어진다? 완성이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대체되어지는데 마지막 완성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의 거룩한 형상,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신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소망이다. 이 위대한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늘 지성소는 단순히 죄를 사함받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 위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리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찬송가 5회씩 예수 구원하십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 명하시니
예수님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518장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를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완성은 재림시 이루어지며 그 구원의 완성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을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편에 대한 소망, 자녀들에 대한 소망, 우리 가정에 대한 소망,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용기를 갖다라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일을 아니하는 자일지라도 강건치 아니하는 자일지라도 믿음으로 오도록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용기를 갖다라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부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아버지 우리 완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아버지 소망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생 교회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온전한 인성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아버지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나가게 하옵시고 남편에 대한 소망, 자녀들에 대한 소망, 부모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옵니다. 주님이 모든 귀한 예물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만 드립니다. 성교와 구제의문을 드립니다. 주정농과 세리언신과 월드비전 장사와 헌당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는 것들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